우리가 새로운 사람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 보세요? 가방을 먼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먼저 보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알아볼 때 얼굴을 봅니다. 저는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뒤통수만 봐도 우리 교인을 알죠. 예, 자기 자식은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뒤통수만 봐라. 알아요. 영진이 군대 가서 신교도에서 교육받을 때 집사람이 저는 그 마지막 퇴소식 할 때 저 우리 아들 알아볼 줄 알았어요. 막 수백 명 있어도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머리 깎아놓고 모자 쓰고 있으니까 다 얼굴 새까맣고 다 무슨 빼뚜껑 같고 제 아들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사람 알아볼 때 옷을 통해서도 좀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땅을 다 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얼굴을 제일 많이 보죠. 얼굴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일 많이 뜻하니까요. 옷은 갈아입어도 얼굴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또 물론 또 대한민국은 하도 얼굴을 많이 바꾸는 분들이 계셔서 천국 갈 때 이렇게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원본 대조한다고 오래 걸린다는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얼굴이 참 중요하죠.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에 많은 기관이 있는데요. 신체 중에서 제일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것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근육이겠죠. 근육 살이 제일 많으니까요.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 다음으로 이렇게 뭐 뼈도 있고 심장, 뭐 장, 내장 어떤 기관 중보다 신체 중에서 제일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기관은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약 16%, 17%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인이 한 80kg 정도 되면 피부의 무게만 한 13kg 이렇게 되는 뭐 13kg. 이게 막 꾹 누르면 이런 피부 그런 거 말고 표피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뼈 무게보다 피부 무게가 더 많대요. 그러면 그 피부가 무게도 많지만 인체를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넓은데 그 피부 중에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대요. 7%. 10%도 안 된대요, 얼굴이. 네. 근데 7%도 안 되는데 이 7%도 안 되는 이 얼굴에 차지하는 얼굴에 사람들은 피부에 쓰는 돈의 90% 이상을 얼굴 피부에 쓴대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비싼 에센스 이런 거를 팔꿈치에 이렇게 바르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장단지에 안 바르고 얼굴에 다 바르죠. 화장품 값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남들을 보였을 때 참 이쁘다, 멋있다,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이렇게 눈 크기, 코 크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살아보면 피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에 보고 그 사람이 생김새는 뭐 이렇게 코가 갑자기 크지가 작아지질 않고 또 눈도 그렇죠. 그런데 피부 톤은 요새 안색이 어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금방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나이가 40, 50이 되면 자기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다 녹아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참 중요해요. 낯빛이 참 중요하고요. 남들에게 어떻게 여김받는지 또 저 사람은 참 이렇게 귀티가 난다. 뭐 부티를 넘어서 귀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피부에 물광이 나고 이렇기보다 그 사람의 삶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좀 드러나지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얼굴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남들에게 귀티나고 뭐 대접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렇게 무시받지는 않고 또 모욕받지는 않고 얼굴이 참 천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참 힘드니까요. 근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신분이 이집트의 왕이에요. 왕자예요.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자기의 신분, 지위, 능력도 갖췄어요. 그렇게 많이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손을 뻗치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들면. 반석을 치면 물이 막 나왔어요. 모세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신분, 자기 지위, 자기 능력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 그의 신분에 맞게, 그의 능력에 맞게, 그의 존재에 맞게 대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모세를 대하는 백성들의 제일 많은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덥다 하는 것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왜 우리를 이 땅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 심지어 무시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자기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모세가 받은 것은 진짜 1원 한 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 모세는 진심으로 그냥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니까 내가 이 민족 다 썰어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영혼들은, 이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 모세는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원망해요. 불평해요. 무시해요. 비방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하면 이상하게 모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도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자기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모세는 그걸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집중해요. 지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직급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에 신뢰를 해요. 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줘요. 물론 내가 월급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그죠? 노래만 가더라도 사장님이 부르면 계속 박수 쳐주고, 또 진짜 아재 개그를 해도 상무님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박수 쳐주고 막 웃지만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알짤없어요. 제일 먼저 전화번호에서 지우는 게, 차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급 지위 말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 삶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런 거 상관없이 무언가 주목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무시받지 않아요. 반대로 이상하게 나는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속상하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지위나 직급이나 능력이나 다 하나님마저 인정했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 인정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방, 이게 너무너무 모세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고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짓을 모른대요. 자기 낯빛이 안색이 변한 걸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참 얼굴색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다시 써준 십계명 두 판, 그 돌판 때문이었어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첫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십계명 돌판을 써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막 타락했으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기가 버려서 깨뜨렸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너무 분노하셔서 그런 모세의 분노에 십계명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십계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다 선포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대요. 모세를 시키지도 않고 무려 40일 동안 쓰신 거예요. 40일 동안. 10계명 해봐야 그러니까 한 계명에 4일씩 쓴 것처럼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을 써주셨어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땅을 특별히 지성소를 밟지도 못하는데 그곳에 법궤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법궤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십계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게 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줬는데 모세는요, 이 십계명 돌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던 자기 이 얼굴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요 5구절에 거쳐서 적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모세 본인의,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자기의 심정이 좀 반영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렇게 무시받고 모욕당했는데 갑자기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했어요. 물론 이 십계명 돌판을 가져왔던 것은 출애굽 초창기 1년이 지났을 때 일이지만 그 1년 동안 그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얼굴에 광채를 하지 않고 얼굴 피부에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의 뒤에 후광이 비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보면 아우라가 그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니라 얼굴 피부 구체적으로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던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였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권위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존재가, 그의 지위가.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광채는 그의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여러분, 이 권위란 말이요, 어떤 뭐 목사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엄마는 엄마의 권위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겠죠.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쟁이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국가의 권위가 그렇고, 교사의 권위가 그렇고, 부모의 권위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무시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직급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 인격이, 내 말이, 내 존재가, 이것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얼굴이 낯빛이 변하면서 그의 권위가 회복이 됐어요. 권위를 회복하니까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사람들의 그 태도가 원망과 불평과 무시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한다는 게 뭐 사람이 세고 말이 성격이 세고 아니면 저 사람이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온유한 모세에게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그 권위에 대한 감정이지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와 함께 있어?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라는 거예요. 시내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있는 게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어디 나왔어? 직장이 어디야? 엄마도 어디에 있는 게 자식이 되게 중요해. 너 어디야? 첫마디가. 너 어디야? 어디가 참 중요하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보자 하는 게 레위인들의 주 임무인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를 보자 하고 예제를 섬기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법궤 앞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누구도 그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법궤,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의 영혼이 타락하고 그의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맨날 교회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은 자기를 빛내려고 애쓰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안 나요. 왜? 그 빛은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시간. 모세는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40일 40야를요. 40일 40야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는 뭐 한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띄워줄까?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자기가. 그 자기 앞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한 게 없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40일 동안 뭐 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 돌판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모세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고 계신 걸요. 모세가 왜 그렇게 빛이 났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쓰시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뭡니까?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29절 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났는가 하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모세가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얼굴에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얼굴 피부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감추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나를 잘 안 대해주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명함부터 내밀잖아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명함 하나 파야 되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목사인 거를 모르니까 제가 알려줘야겠어요. 얼마나 모르는가 하면 가끔씩 교회에 어떤 분들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명함을 하나 파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을 가리게 하려고 감추지 못해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현빈이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 보면 뭐 스토리를 잘 기억 못하지만 제가 하나 인상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 왕이 이제 자기 종에게 내시에게 얘기 중용을 가져오라 23장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읽는 그걸 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저한테 굉장히 그때 와닿았어요. 예.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고 겉에 배어나면 겉에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이내 밝아지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변하여지고 변하면 생육하느니라. 생육하느니라. 이거는 아침에 외운다고 외먹었어요. 이거 여러분한테 써먹으려고.
이게 저 그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시편을 주로 쳤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정리할 때가 많은데 이 얘기 23장을 한 번씩 제가 읽어요. 중령은 한번 제가 적어요. 외웠기 때문에 제가 적어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 계시 속에 들어있는 지혜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서 큰 걸 맡기잖아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 나온다는 말이 참 제 마음이 받쳐요. 겉으로 배어 나오면 겉에 드러나고 겉에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변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을 때 변해지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야 변해지는데 언제 감동을 받는가 하면 밝아졌을 때.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진심인 거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만나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말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의 모든 집중이 지금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모세가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때 배어 나왔어요. 뭐가 배어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배어 나왔어요. 자신 안에 스며든 하나님이 그때 배어 나왔어요. 그리고 드러났어요. 드러나니까 이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지만 감동하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반대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가 예수쟁이고 내가 교인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뭐 자기는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아는데 문제는 주의 영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게 가장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불이 꺼진 교회가 있는데 마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성령의 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삼손의 비극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주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의 영이 떠난 것도 비극이지만 주의 영이 떠난 줄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냥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요. 어쩌면 가장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사사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극입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눈을 빼고 그를 붙잡아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영이 떠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세상에 버리고 밟히게 됩니다. 묶여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금인데 너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광채를 잃어버리면요, 빛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낯빛이 어두운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떠나면
그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밖에 버리워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여러분, 등불이 빛을 잃으면요, 어디 가면 그냥 버려져서 땔감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회복할까요? 아니,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빛이 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낯빛의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내 얼굴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인데요. 내 얼굴이 전도지인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참 힘들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에 읽어보면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했던 다윗도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얘기했던, 무시했던, 원망했던,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말에 함몰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함몰되었어요. 어쨌든 한번 집에서 집사람 같이 TV 볼 때 드라마나 영화 하거든요. 하면 이제 막 나쁜 놈들이 막 계속해서 착한 사람 괴롭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갑자기 옆에서 막 그냥, 집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서 막 못 보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 막 나쁜 놈이 계속 저렇게 하고 착한 사람 당하니까요. 계속. 그냥 제가 보니까 신기해요. 왜냐면 MBTI ISTJ라서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저보다 떨어지고 저는 감성적인데 왜 이렇게 남편의 아픔에는 하나도 공감 안 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못 견디면 제가 얘기를 해요. 막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왜 저러냐고. 그 내가 얘기를 하죠. PD가 시켜서 그렇지, PD가.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PD가 시켜서 그렇지. 또 막 그 얘기 들어도 계속 막 몰입을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몰입을 잘하는지 몰라요. 점점 나이 들수록 이게 드라마에 더 막 이렇게 영화에 몰입을 해요. 그 순간적으로 저렇게 화날 일인가? 저렇게 속상한, 진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화가 날까? 왜 짜증이 날까? 그건 TV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했던 말에 제가 몰입됐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주셔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무시, 맨날 무시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명씩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100명, 200명 있으면 그 한 사람에 제가 집중돼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저 설교를 듣고 저를 좋아하고 저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는 걸 못 받아요. 그 에너지를요. 그 한 사람에 집중되고 몰입돼가지고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모세가 40일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지켜보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새겼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자기 마음판에 40일 동안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에 몰입이 되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의 눈빛에 몰입이 되죠. 그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왜 몰입이 안 되겠어요? 함몰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에 함몰되어서 정말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나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초연해져요. 초연해진다니까요. 비행기만 타도 밑에 집이 조만하고 다 아무것도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산이 요만해요.
그걸 보면 저 밑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저 땅 하나 집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봐도 교회 나와가지고 저 바다 보면서 음악 나오는 기도하다가 문득 바다 보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드신 바다, 이 넓은 바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이 땅 우주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대한 우주 생각해보면 이 지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넓은 세상을 잠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만드신 넓은 세상, 나의 세상이 좁아 있다가 나의 세상이 지금 이 작은 그 직장 그 몇 명 사람, 내가 만나는 몇몇 사람, 나의 우주 나의 세계가 거기에 있다가 내가 맨날 찢고 볶는 그 집안, 그 교회, 공동체, 직장, 거기 내가 전부인데 거기에 갇혀있는 내가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로 내가 초대가 되면 나의 세상이 갑자기 넓어져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넓어지니까 그 문제가 하염없이 작은 거예요. 마치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PD가 시켜서 그렇지. 나의 진짜 직업은, 나의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초연해져요. 초연해져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던 것은 내 인격이나 내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닌 자꾸 내 마음을 빼뜨리는 그러한 말들과 눈빛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방에 천주로 매일매일 반복돼요. 일이 일비하지요. 일이 일비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진짜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참 보잘것없고 쓰레기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들어야 돼요. 인간은 매일 그렇게 되면 내 얼굴이 그 말과 그 눈빛에 함몰되어서 어두워졌던 내 얼굴이, 내 낯빛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견해와 약속 때문에 밝아져요. 밝아지면 그 밝아진 나의 얼굴의 광채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싸우지 않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논쟁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눈빛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여정들을 초연히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